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 또는 원죄로 돌아가면 간음이다 라는 내용이 7장 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가도 간음이요, 원죄로 돌아가도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유대인이든지 교회 다니는 이방인이었든지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거나 다시 원죄주의로 이방인 본성주의로 돌아가게 되면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영적 간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육의 간음, 몸 간음, 심령 간음이 아닌 영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이 형제가 로마서 1장 6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께서 성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인데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유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또 하나는 본능 가지고 살았던 원죄를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되어진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살아있을 때 법 적용을 받고 죽은 다음에는 운명, 죽음 후의 세계의 법을 적용받겠죠. 예를 들어서 죽음 후의 세계의 법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가 나사로가 있는 낙원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단 말이죠. 운명 후의 법이죠. 운명법. 부자가 음부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가지고 다 팔아서 헌금할 수 없어요. 부자가 음부에서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하지만 낙원에 갈 수 없어요. 일체 그 운명의 법입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동안에는 살아있는 법을 적용받게 되는데 모세율법 같은 경우는 모세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만 우리를 주관하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이하는 거룩한 자가 죄로 살면 음녀다. 거룩한 자, 새 사람 된 자, 신약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 마음법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이 죄로 살면 다른 말로 옛사람으로 또는 구약 율법으로 또는 육체법으로 살게 되면 음녀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 있는 여인이 이 부분은 예화입니다. 1절에 대한 예화라 볼 수 있어요. 자, 예화, 남편 있는 여인이, 여기서 남편 있는 여인이란 누구냐면 율법 있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율법 있는 유대인, 곧 성도지만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그 남편 성전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구약이 현존해 있을 때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라, 법으로 남편에게 매임받으라, 법으로 구약 모세 율법을 따라가게 되지만 만일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결혼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모세 율법과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한 비교가 되어 있어요. 남편이 죽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율법이 완전케 되는데 구약은 사라져가는 것이라는 고린도후서 3장과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을 중심해서 보면 구약 율법이 죽은 것이 됩니다. 또는 패한 것이 됩니다. 또는 없어져 가는 것이 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남편이 죽었음으로 표현합니다.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모세 율법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말이죠. 누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므로 예수님 오시기 이후에는 예수님 있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있었던 모세 율법 중심에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예수님의 법 중심에서 신앙생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성전에 다른 남자가 가면 음녀라. 남편 성전에 다른 남자에게 모세 율법이 있을 때 다른 우상 숭배를 추구하게 되면 음녀라라는 거죠. 금송아지 만들어 섬겼던 역사가 많이 있었죠. 바알신 섬겼던 역사도 있죠. 아세라신 섬겼던 역사도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서 어긋나는 것들인데 그와 같은 것들을 음녀를 섬겼다 말이죠. 음녀라고 말이죠.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모세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 다 폐하게 되고 또는 변경되게 되고 또는 사라지게 되면은 법에서 자유롭게 되는데, 이 법의 자유란 무엇에 대한 자유냐면 진리에 대한 자유입니다. 진리, 죄에서 자유입니다.
죄에서.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이 부분은 대부분 기독대학교에서 이 간판에 크게 붙여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면 학교 딱 들어가면 진리를 안다. 뭐 학교 가면 뭘 배워야 돼요? 예, 성경을 배워야죠. 성경을 안 배우고 다른 학문을 가르치죠. 다른 학문은 진리가 아니에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니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삼위 하나님. 예,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 말씀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예, 요한복음 14장 6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일서 5장 6절. 이 삼위 하나님만 진리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듣고 보고 깨닫기에 뭔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직장에 들어가고 사회생활하고 가정을 구성하면서 뭔가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지식들이지 그것들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 말씀을 명확하게 구분해 두시고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가는 것이 진리고 세상 중심에서 가는 것이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빠져나온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데 무엇에 대한 자유냐? 그거 보면은 죄에 대한 자유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보면 지식이 많을수록 고민도 많고 번민도 많다라고 되잖아요. 세상 지식을 많이 소유할수록 괴로움도 많더라. 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하게 사는 나라는 제일 무식한 나라예요. 방글라데시. 방글방글 웃고 살잖아요. 학문이 떨어져요. 늘 허리케 나와서 사람이 수십만 명 재앙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삶의 만족도가 제일 높아요. 행복지수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지식이 많은 나라일수록 많이 뭔가 생각하는 나라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 멀어진다는 거. 과학을 공부를 하면 공부할수록 신이 발견돼야 되는데 과학이 잘못된 마귀에 미혹된 과학이 많다 보니까 신이 발견되지 않고 신이 없다라고 부정하게 되죠. 진화론을 자꾸 말하게 되죠. 인간이 최고의 사고와 최고의 능력 가진 최고의 영향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죠. 곧 죽을 것인데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성경만이 진리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만이 죄에서 대한 자유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자유라는 것은 죄에 대한 자유지 학문을 많이 연마해서 자유가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 죄에 대한 자유라. 그러면 거기서 말한 죄에 대한 자유란 무엇이냐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죄 사함 받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구약은 신약은 죄 사함 받는 것이 아주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그 죄사함을 캐톨릭에서는 신부에게 고해 성사를 해야 죄사함 받는 것처럼 구약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신약은 내가 주님 앞에 직고해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성도가 성전이 한 곳밖에 없지만은 한 곳 있는 성전을 향해서 짐승 가지고 와서 제사장을 통해서 사죄 선포를 받아야만 죄사함 받아요. 성전이 한 곳밖에 없어요. 멀어도 와야 되고 가까워도 와야 되고 짐승이 커도 작아도 다 가지고 와야 돼요.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 죄가 사함받을 길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성전이 아니면 죄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원칙적으로 없어요. 구약은. 그래서 성전 제도가 너무 중요하고 제사장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제사장이 없어져 버렸다. 제사장이 성도가 11조를 하지 않아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이대로 가버렸다. 그러면 성도의 죄사함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 이하에 너희가 11조를 하지 않으므로 온 나라가 저주받았느니라. 나라가 저주받았느니라. 제사장들이 먹고 살지 못하니까 이르러 가고 이르러 감으로 백성들이 와서 죄사함을 선포받으려고 해도 죄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만연되게 되는 거죠. 신약은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해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든 성전에서 기도를 하든 집에서 기도를 하든 내가 내 죄를 용서를 구하면 주께서 즉시로 죄를 사주면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내가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인정해서 가면 회개가 쉽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면 회개가 어려워요. 그러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인생도 버겁고 인생도 힘들어요. 문제도 안 풀리고. 좋은 말 할 때 나 죄인입니다 하는 게 좋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편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도 인정해 주고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회개하면 사함 받는데요. 즉시 사함 받는데 구약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짐승을 준비를 해서
3일 동안 4일 동안 깨끗하게 관리를 하고 잘 먹여서 도실도실 만들었다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먹을 것도 없이 준비를 했다가 자기가 딱 잡아가지고 제사장에 피를 드리면 제사장에 받아서 뿌려서 사제 선포한다면 얼마나 어려워요. 복잡하고. 예. 또 구약 시대 제사장들은 권위가 또 대단하죠. 나 하냐면도 제사 못 받아. 그거잖아요. 나 하냐면도 제사 못 받고 제사 못 받으면 재앙와 권위잖아요. 예. 왕이라도 무릎 꿇어야 되고 권위자도 다 무릎 꿇어야 되는데 신약시대는 내가 주님 앞에 직구하면 다 쌈받으니까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 다 쌓여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리라. 주기도 무슨 들었죠? 예, 용서해 주면 용서 받으시라. 얼마나 쉽습니까? 시작 같은 경우는. 예. 우리가 삶에서 복을 받는 절대 베개는 회개.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성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읍내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다른 남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갈지라도 또는 새 언약으로 갈지라도 또는 완전 율법으로 갈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법으로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면서 로마 교회에 있는 율법을 중심한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에게 갈지라도 절대로 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절대로 우상 숭배가 되지 않고 이것은 맞다라는 거죠.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믿는 유대인들아 예수 믿는 유대인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범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했으니 예수님께서 오셨으므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으니 이는 다른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의 삶을 따라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따른 삶을 살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마서 1장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율법 가진 자들아 유대인들아 모세 율법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아 모세 율법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중심인데 모세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물론 지금 시대도 구약 제사장과 구약 레위인처럼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구약 율법 가르치면 안 돼요. 구약 율법 가르치면 구약율법, 모세율법, 신명기 물론 참고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속에서 신약을 꺼내서 같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듣거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약을 중심하기 때문에 구약을 중심하는 것을 잘못 가르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훨씬 낫죠. 이방인들 100번 지켜봤자 유대인들이 훨씬 더 잘 지키니까. 예,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달달달달 할 정도로 읽어야 돼요. 유대인들이 구약 모세율법을 달달달달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약에 있는 부분을 달달달달 해야 돼요. 신약. 율법에 변천사가 있죠. 율법이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셨죠. 노아에게도 언약을 주셨죠.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 야곱에게 주시고 모세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모세에게 주면서 쭉 이어주면서 신명기 29장에 모압 율법이 있기도 하지만은 아담부터 해서 모세까지 주어진 율법이 쭉 흘러오다가 예수님 때 와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다 바뀌게 돼요. 바뀌는 것이 구약과 많이 다르게 바뀝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해서 율법을 주신 1500년의 기간이 아까운데 어떻게 예수님 때문에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천사를 통해 주신 법이요 라고 사도행전 7장에 되어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요 해서 천사가 저런 율법보다도 아들이 주신 율법이 훨씬 낫다는 얘기죠. 또 구약은 그림자 율법이요 신약은 본체 율법이기 때문에 그림자 율법은 본체 율법을 향해서 가고 본체가 변경이 되면 구약도 변경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구약에 있느냐 아니면 신약에 있느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구약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느냐 아니면 신약 가지고 운영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안식일 제도, 그 주일 제도를 안식일처럼 지키느냐 아니면 주일처럼 지키느냐 아주 중요해요. 주일처럼 지켜야 돼요.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안식일처럼 지키면 예수님을 죽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일 제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 주일 제도. 구약의 예물을 그대로 해서 박하 행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고 말이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있느냐, 예물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물 드리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느냐, 예물 드리느냐. 제가 이거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느냐, 예물 드리느냐. 삶에서 물질을 소득할 때 예물을 소득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 동안 힘써 일하느냐, 돈 벌기 위해서 힘써 일하느냐. 정반대예요. 우리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기 위해서 한 달을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는 거죠. 그리고 예물을 주께서 주신 걸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단 말이죠. 예물을. 돈을 벌어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예물을 관리할 때 예물로 관리하지 돈으로 관리하면 싸움이 난다는 거. 장로들도 교회에서 교회 재산을 돈으로 보면 싸움이 반드시 납니다. 이 돈을 어디다 투자를 할까? 그래서 신문에 보면 주식 투자해가지고 망했다고 나와요. 한 번씩. 작은 교도 아니에요. 몇십억, 몇백억씩 해가지고. 예물로 보면, 하나님의 것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치하시고 운영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 뭔가 성도들이 잘못 운영을 할 때 즉지 번개를 내려서 쳐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구약처럼 나다카 아비후가 성전에 다른 불을 담아 들여다가 성전에서 불 나와 때려 죽였더라, 이 신앙은 이게 없단 말이죠. 오래 참고 주님이 기다리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적 원칙, 신앙을 중심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가는 것이 가장 옳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 여기 들어있어요. 4절에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매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 이 열매가 쭉 우리가 구원의 열매와 똑같습니다. 구원의 열매, 구원의 열매, 하나님을 위한 열매. 모세 율법을 가진 사람들아,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기억하시죠?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입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로 11절입니다. 신의 성품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입니다. 팔복입니다. 팔복.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드리라 산후가사 땅. 그래서 열매입니다. 이기는 자 몇 개랍니다.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육신에 있을 때 율법을 통한 죄의 정욕이 지체 중에 역사하여. 죄의 정욕, 육신의 정욕, 그렇죠. 같은 말이죠. 육신에 있을 때 죄의 정욕이 같은 말인데, 육신의 정욕, 죄의 정욕입니다. 곧 본성과 같죠. 본성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늘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가도록 미혹하는 주제죠. 언제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을 위한 열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이 세 가지 중심에서 가면 우리가 사망을 당합니다. 죽는다고 말이죠. 다른 말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로라는 단어는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우리로라는 말은 믿는 사람 말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를 말하죠. 당연하게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사망을 위한 열매 역시 계시록 21장 8절. 아까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계시록 21장 7절인데 사망을 위한 열매는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거기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술사들과 이와 같은 자들 쭉 나와요. 거기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가 해당이 됩니다. 육체 1 이렇게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이면은 마음의 더러움대로 내어 버려두사, 그런 내용이 쭉 써졌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죄와 사망의 법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망을 위한 열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추구하게 되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사람의 속에 있는 더러움들에 대한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몇 개 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본능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본능에 대해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도 따라 죽었어요. 마음으로는 따라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따라 죽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내 죽으심이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모세 율법도 죽고 이방인의 원죄성도 죽고 사람의 본성도 죽어버렸어요. 죽여버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죽이며 삽니다. 바울이 늘 하는 말이 그렇죠.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자신을 복종케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내 자신을 복종케 하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모세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기하지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섬기지 말라. 율법 조문의 묵은 것, 율법 조문의 대표는 무엇입니까? 율법에 명확하게 돌판에 딱 새겨진 대표는 뭐예요? 예, 십계명. 십계명으로 주님을 섬기지 말라고 말이죠. 그것은 묵은 거예요. 율법 조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명확하게 글씨를 딱 써준 거예요. 십계명입니다. 돌판이죠. 그런데 율법 조문 글씨 새긴 것, 조문으로 주님을 섬기지 말라. 모세 십계명으로 주님을 섬기지 말라. 무엇으로 섬겨야 된다고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 모세 율법으로 섬기지 말고 모세 십계명으로 섬기지 말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모세 십계명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찬송가 앞뒤에다 딱 인쇄해서 박아놓은 거 우리가 그거 쓰죠. 예,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그거 써요. 거기에 모세 십계명이 아닌 그 변경된 십계명을 써야 되죠. 할렐루야. 그러죠? 변경된 십계명. 변경된 십계명. 첫 번째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신약에 다른 신이 딱 등장을 하죠. 구약에 여호와 대신 다른 신이 딱 등장을 하죠. 예수, 성령, 그죠? 그래서 신약시대는 구약의 모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부분 속에 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바꾸어야 되죠. 두 번째, 너는 신을 먹여서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해서 신을 형상 따라 만들지 말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형상으로 딱 오셨더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두 번째 계명도 바뀌죠. 세 번째 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듣지 말라. 아니다. 시작시대는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라.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32절.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신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리라. 예, 주님을 시인하는 겁니다.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이름을 다 부르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가르치기라. 지금 안식일 지키면 안 된다고 했죠? 주일을 지키라고 말이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요? 마태복음 12장은 주일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병든 자를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일, 고린도전서 16장에 사도행전 20장에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사도들을 모여서 떡을 떼고 헌금을 모아서 저축해 두었다가 연보로 드리고 이런 일들을 하라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구약의 안식의 개념하고 틀립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왜 안식일이냐면 안식한다니까 안식일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그게 안식일이에요. 6일 동안 정지를 창조하고 7째 쉬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날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예수님의 만왕의 왕 만주주이시기 때문에 첫째 날입니다. 첫날이에요. 그래서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했던 그 날이 첫째 날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때문에 시작시대는 마지막 날이 아닌 첫 번째 날을 중심해서 주일을 지키게 돼. 구약 안식일 제도와 같지 않고 자유롭게 은혜롭게 구제하면서 사랑하면서 선교하면서 베풀면서 치료하면서 이렇게 지내더라고 말이죠. 교회에서 밥 먹으면서. 그게 이제 주일을 지킨단 말이죠.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구약의 부모님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가족적으로, 집안적으로 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신약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다. 자녀가 먼저 믿고 부모가 나중에 믿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못 믿게 할지라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신약의 부모를 공경하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뀌죠.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구약에는 사람 죽이면 살인이에요. 시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22절에 형제를 내서 노하거나 라가라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면 살인이다. 화목하지 않고 지내는 것도 살인이다. 티끌만큼도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남겨놓으면 그것도 살인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살인. 요한일서 3장 15절로 가면 형제를 미워해도 살인이라 하게 되어 있고, 간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몸 간음이지만 일부 다처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러죠? 구약은, 신약은 아니죠. 신약은 마음 간음도 간음이요, 이혼 간음도 간음이요, 재혼 간음도 간음이요, 쭉 그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에.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구약은 남의 물건을 훔자 도둑질인데 신약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놔도 도둑질이라. 탐심과 비슷하죠. 거짓말하지 말라. 구약은 거짓 증인되지 말라. 근데 신약은 마태 7장 15절 이하에서 거짓 선지자 삼가라 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고 살면 거짓말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구약의 모세율법과 신약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다르게 간다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구약은 그림자율법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만들기 때문에 점점 구약은 폐해져서 사라져가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심에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시죠. 그래서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주님을 섬기지 말고, 구약시대에 십계명 가지고 주님을 섬기지 말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길 것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심에서 예수님을 섬길 것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 산상수훈의 근거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좋습니다. 마음법 근거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그러면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니까 율법이 나쁘다 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이죠. 율법이 선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가르쳐주는 선함과 의로움과 이와 같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들어있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리가 배고플 때는 음식을 배부르게 먹어도 죄가 안 되죠. 성경 속에서도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과거에는 밥을 많이 먹어도 탐심이 아니지만 지금 밥 많이 먹으면 탐심이라 그래요. 식탐이라고 그러고. 그러나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계명적인 부분이죠.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라 말하지 않죠. 율법이 있으니까 죄로 옥죄게 되는 거죠. 그죠? 에덴 동산 예를 들었어요. 지난번에 에덴 동산 안에 있을 때는, 에덴 동산 안에서는 죄가 아니지만은 모세법으로 볼 때는 그게 죄라라고 볼 수 있고, 또 모세법에서 보면은 짐승 제도가 노아 홍수 이후에 짐승을 잡게 되고 약육강식에 의해서 짐승을 먹을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짐승을 먹지 않죠. 모세법에 근거를 하면 노아 시대에 고기를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노아 시대 이후에는 죄가 아닐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죄의 법전적인 목록이 주어지게 되면 그 법전적인 목록의 그 죄목이 죄를 옥죄할 수 있는 그 법이 사람의 죄를 구속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구약 모세 율법이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따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모세 율법이 계명을 가지고 나를 더 죄되게 했다고 말이죠. 그러면 내가 죄를 깨달아가는 것이고 내가 죄를 알게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게 율법이 없을 때가 훨씬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12절에 보면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의리다 그 말이죠.
죄를 알지 못하면 율법에 대한 필요성도 없게 될 수 있지만은 율법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율법에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회개하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옳다고 말이죠. 만약에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법이 없습니다.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십계명에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으로서 원죄적인 성품을 따라서 다른 신을 섬길 때 그들이 볼 때는 그게 죄가 아니죠. 그들이 볼 때는 그러나 이미 기독교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비쳤을 때 죄죠.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죄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계명 때문에 죄가 심히 죄되게 하는 이유가 있죠.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려면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중심에서 설교를 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중심에서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면 성도가 회개에서 멀어집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성경을 읽어야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 알게 돼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예수님 믿으면서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 거 아닙니까? 원죄도, 현재죄도, 미래죄까지 다 사함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사함에 대한 약속이지. 어떨 때? 회개할 때의 사함에 대한 약속이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삶이 중요하고 성화가 되어져야 되고 그 열매를 통해서 구원이 되어진다. 이런 어떤 신앙의 기본적인 틀이 자꾸 깨뜨리지면 안 돼요. 깨뜨려지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사역이 끝나고 부활되지 않았다, 이것을 믿어요, 자유주의신학. 그 다음에 교회라는 것은 꼭 이렇게 보이는 건물 형태를 지어서 교회를 지어야 되느냐? 아니다. 그냥 사람 있는 것이 다 교회다. 가난하고 병든 자와 함께하면 그것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 체제를 무너뜨려요. 자유주의 신앙 같은 것들이, 그런 것도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앙을 잘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성전을 중심하고, 신약시대 건물 성전 필요하고, 회중 성전 필요하고, 몸 성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요. 회중 성전이 있는데 그 회중 성전이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느냐? 주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 공간에서 예배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죠. 물론 작을 때는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하지만 그 목적을 해서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마음껏 이방인의 타치를 받지 않는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 옳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형식화돼서 건물에 지나치게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빚된 삶을 산다, 빚되게 교회를 운영한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시대는 결국 다 무너지리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근거를 해서 예배 생활하는 것이 옳은데, 자유주의 신학은 자꾸 그와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도 조심해야 되죠.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바울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성도의 마음 속에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내 육신 속에 있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또 다른 죄성이 자꾸 올라와서 나를 육신의 본능 따라 내 마음의 뜻과 다르게, 내 마음의 생각과 다르게 자꾸 끌어간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도록.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이라, 곧 본성이니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이하에 있는 본성입니다.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가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율법에 비교해 보니까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의지는 내게 있으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던 의지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을 행하는 마음은 있지만 행할 수는 없어요. 마음은 있지만 행할 수 없어요. 의지는 있지만 행할 수가 없어요. 죄가 나를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본능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창세기 3장 14절에 마귀를 향해서부터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신 원죄적 성품들.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죠.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자꾸 다른 데로 가서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악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가는 죄니라.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죄가 있어요. 죄. 이것을 은혜 피로,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유대 율법을 가져서 율법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진 사람도, 본능이 있어 이방인이었던 그들도 누구든지 예수님 피로 덮는다고 말이죠.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 이름 믿으면서 그 이름 속에 모든 백성의 죄를, 자기 백성의 죄를 사실 것입니다. 그러고 다 덮는다고 말이죠. 죄 속에 있지만, 내 속에 죄가 있지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이 있다. 아니다 하면 안 된다 하면서도 또 죄를 짓더라고 말이죠.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선이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싸워. 죄를 이길 수가 없죠.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본능의 몸에서, 본능의 생각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등. 유대율법 가지고 있어도 원죄를 가지고는 이방일지라도 계속 갈등이 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내면 속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일단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러면 1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2절로 문맥상으로 가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1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자와 같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결국은 죄를 이기게 된다라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 아주 중요한 법이에요. 다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제 요한일서 2장 5절로 가면 사랑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훈을 따라 사랑하며 살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 10절 부분에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라는 것이 결국은 사랑이다. 이렇게 연결되고,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있다 그 말이죠. 붙어 있다 그 말은 안에 있다. 이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둘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부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들림받는 조건 속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다른 말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꼭 포함돼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이웃을, 부부가 서로. 사랑은 필수 요건입니다. 구원의 절대적 필수 요건이 사랑이에요. 아무리 미워도 사랑해야 돼요. 싫어도 사랑해야 돼요. 좋아도 사랑해야 되고, 어쨌든 사랑해야 돼요. 마음속에 원한, 미움, 다툼, 대적, 감정 갖지 말고. 그러면 구원에서 제어될 수 있어요. 제어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생명자를 빼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빼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법이, 앞으로 빼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자, 생명란 다른 말로 영성의 법입니다. 왜냐하면 뒷단어가 사망의 법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생명은 영성의 법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성법이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말씀 안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서 영성이 있어요. 영성. 그것을 구원론이라 그럽니다. 구원론. 그냥 막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좁은 문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좁은 문을 누구를 대상으로 말을 했냐면 예수님 믿고 따라온 제자들을 향해서 말했단 말이죠. 안 믿는 자를 향해서 말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믿는 사람을 향해서 구원의 문이 좁은 문이니까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은 그 길을 택해서 가라고 말이죠. 누가 넓은 길을 안 가고 싶어요?
다 가고 싶죠. 맛있는 것도 맛없는 것도 얻은 거 먹고 싶어요. 당연히 맛있는 거 먹고 싶죠. 쓴 것도 단 것도 얻은 거 먹고 싶고요. 단 거 먹고 싶죠. 키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 누가 좋아요? 키 큰 사람이 좋죠. 누구든지 다 그래요. 그렇지만 성경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오래 참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러는 거죠. 누가 집에서 안 자고 싶어요? 다 자고 싶죠. 그렇지만 철회하잖아요. 예. 누가 막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싶어요. 목 새는데 가만히 기도하고 싶죠. 얼마나 멋져요. 가만히 고상해 보이잖아요. 성경의 근거를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생명을 줍니다. 생명을 주는 법이 있어요. 생명을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 성령 안에 있어요. 모든 생명을 주는 법은 성령을 통해서만 지켜질 수 있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지킬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가지고 있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렇게 써졌어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법을 금지할 수가 없느니라고 말이죠. 그래서 생명을 주는 법이란 성령의 열매법이에요. 성령의 열매법. 성령의 열매 9가지죠.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게 영성준단 말이죠.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안 되겠죠. 희락이 없으면 안 되겠죠. 화평, 예, 오래 참음, 자비, 다 성품이에요. 다만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게 만들어줘야 성령의 법이 되는 거지. 내가 돌을 닦아서 인내한다 이건 아니에요. 성품학교 다녀서 바뀌어졌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해요. 성령을 통한 기도, 예수님 이름을 통한 기도.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적 성품들이 있어요. 이것을 성경에 맞춰서 성령의 열매에 맞게 바꿔줘 가야 돼요. 어떻게 해서? 감정을 자꾸 대적해서 엄마에서 물려받은 나는 이 감정이 싫어. 딱 야구를 치는 거죠.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이 감정이 싫어. 딱 홈런을 치는 거예요.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 감정이 좋아. 희락. 희락. 예, 늘 웃고 다녀요. 성령의 열매가 있단 말이죠. 성령의 법이 있다고 말이죠. 근데 이 부분과 반대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사망법 무엇입니까? 죽이는 거죠. 지옥 가는 법이죠. 여기 성경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계시록까지 해서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 쭉 써졌어요. 그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원칙, 천국의 원칙 따라 살면 그대로 천국으로 가고, 나와 있는 지옥 가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는 곳 살리라, 정 밖에 있으리라, 여기 따라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 다 안 믿는 사람에게 쓰는 글이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쓴 글이라는 거. 계시록도 믿는 사람에게 쓴 글, 그 다음에 요한이 있어도 다 믿는 사람에게 쓴 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도 쭉 되어 있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다 믿으라 이것만 안 써 있어요. 예.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세매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육신이 연약해서. 마음은 온유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누가 하셔요? 하나님은 하시날. 여기 하나님 누굽니까? 여기 하나님은 2절에 있는 성령입니다. 성령이 하게 해주신다고 말이죠. 성령이 그 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이죠.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 육신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라.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라. 성령이 없을 때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지만, 죄가 훨씬 더 강해서 이길 수 없지만, 성령이 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게 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안에서 너를 자꾸 끄집어당겨 싸우라고 말이죠. 자꾸 싸우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속에 있는 불의한 어떤 생각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작정기도하면서 자꾸 싸워보세요. 생각이 일치 안 나요. 죄에 대한 생각이 일치 안 떠올라요. 어떤 생각도 안 떠올라요. 선하고 의롭고 성령의 법을 중심해서 몇 단어 딱 골라가지고 그것만 집중해서 기도해보세요. 한 주간 그 생각만 떠오릅니다. 희락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작정기도 해보세요. 번글번글 싱글싱글 그렇게 웃고 다녀요. 성령의 역할을 해주십니다. 성령이 육신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성령이 이루게 해주신다.
내 감정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기도합니다. 주여 이해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해주세요. 주님이 해주세요.